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한 권의 수필집 속에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비누로 만든 교회라는 짧은 글인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비누로 만든 교회가 있었다. 사람들은 거기서 비누 거품을 일으키며 죄의 때를 씻을 수 있었고, 난장이처럼 키 작은 성자들은 기꺼이 남의 때를 밀어주면서 비누처럼 점점 녹아갔다. 교회는 갈수록 녹아 작아졌고 나중에는 재와 함께 사라졌다. 교회를 돌로 지은 뒤부터는 죄의 때를 씻으러 가도 온몸이 쓰라리기만 했다. 키 큰 자칭 의로운 자들은 근엄했다. 그들은 돌로 된 교회의 석상들처럼 서 있었다. 갈수록 돌로 된 교회에 있는 돌 같은 사람들은 기암 괴석들처럼 불어났고, 나중에는 화려한 외모만 남은 볼품 있는 폐허가 되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사람들이 말하였다. 비누로 만든 교회에는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보였는데, 돌로 된 교회에서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시고 심으신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또한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 누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도 뜨거운 사랑으로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포용해야 하는데, 교회가 이제는 군림하고 강해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고, 우린 빛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또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고민은 더욱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빛의 교회를 함께 여러분과 세워가고 있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져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품고 있는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우리 빛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정도 되신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3년 동안에 예배 장소를 5번이나 옮겨 다니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개척할 때 멤버도 없어서 또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목사님 무엇이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같은 교회 건물에 다른 한인 교회가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중한 교회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갈등과 경계심,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감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사용 시간 때문에도 그렇고요. 예배 장소 사용 문제, 또 식당 사용하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또한 숫자에 대한 시기까지 보여지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 있고 같이 또 만나고 지나치면서도 사랑과 섬김과 또한 격려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눈빛이 아니라 무엇인가 경계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눈빛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하나됨, 섬김, 또한 용납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의 교회가 서로 그렇게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경쟁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진정 교회된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보내실 때 그 일을 감당할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상가 2층에 교회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주중에는 카페를 목사님께서 직접 운영하시고 주일에는 그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는 손님 중에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카페에 방문하셔서 십자가가 보여서 보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카페에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라고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죠. 목사님이 네, 여기서 평일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이곳에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카페도 번창하고 교회도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대박 난다라는 그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격려와 인사였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또 다른 손님이 오셨어요. 그분도 한쪽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질문하셨어요. 십자가가 있네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그분에게 동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었어요. 어쩐지 교양이 있어 보이고 행동도 차분하고 말투도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팝송이 나와도 됩니까? 그분의 말투는 끝까지 교양이 있었지만 그 판단한 차가운 눈빛과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듯한 그러한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비누처럼 녹아지고 작아지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돌처럼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딱딱하게 굳어진 생각과 마음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상대방을 벅벅 아프게 밀어대어서 그 사람에게 그러한 아픈 상처를 주는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실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과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17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이것보다 완벽한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됨은 우리 죄인된, 죄악된 인간이 절대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적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우리가 성도들 간에 믿음의 사람들 간에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됨은 언제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결론은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됨은 오직 그리스도의 닮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시대의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교회는 단순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가장 싫어하셨고 그 모습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이 단순성의 회복, 내면의 생각과 외면으로 나타나는 것에 일치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겉과 속이 같아야 되니까 내 부정적인 것, 악한 것까지 그대로 밖으로 솔직하게 그러면 내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난해요. 속의 악함을 그냥 다 표출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단순성을 회복하라는 것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악함과 부족함과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무례함과 악함을 먼저 주님의 은혜로 다 해결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악함이 선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따뜻함으로, 사랑 넘침으로 변화된 이후에 그 모든 내면의 것이 그대로 밖으로 표출되는 것, 그것이 단순성의 회복인 거예요.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것, 그 간극을 좁혀가는 것,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그것이 나의 외면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악하고 미련하고 교만했던 나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고 견뎌주었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를 찾아왔다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충격이 됩니다. 왜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물으면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이 가장 많아야 하고 넘쳐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나와 취향이 다른 사람,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교회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결코 교회 안에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단은 그렇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요. 갈등을 만들고요,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게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사단의 공격에서 악한 것에서 지켜주십시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키는 방법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울타리가 견고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단이 그것을 허물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을 날마다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보면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빛 속에서 산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는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으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눈이 어두움에 가려져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에 있게 되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그런 악함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11절, 12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거하는 자입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많은 결과를 이루어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진정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사랑이 없음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탄식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음을 보시고 탄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대속물로 주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사랑이 메마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로서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담감인 거예요. 그럼에도 가장 귀한 축복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교훈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신에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하는 것을 좋아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부담감을 주거나 무엇인가 해야 하는 책임감이나 나를 희생해야 하는 것,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 감정 소모를 일으키는 것,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나 바울이 사역했던 기독교 초기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라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의 귀는 세상을 향해서 아주 간질간질거렸어요. 그들의 귀가 가려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은 아주 굉장히 재미난 표현입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어떤 예화처럼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돼지들에게 전염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돼지들은 귀가 가려워지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병은 돼지들의 양쪽 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간지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돼지들은 빨갛게 귀가 달아오르고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면 해결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큰 바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 바위의 양쪽 귀를 피가 날 정도로 긁어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간지러움이 조금 해소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지금 바위에 자신의 귀를 긁어대고 있는 그 돼지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그들에게 뜨끔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는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잖아요. 선교지를 다니고 있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그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했고 더 따랐습니다. 바른 교훈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귀가 가려워서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것에 온통 그들의 신경이 빼앗겨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거기 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흡족하게 하는 것,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세요.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무게가 너무 버겁더라도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인 거예요. 때로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 힘들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 사는 길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찌르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거룩함인 거예요.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교회는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른 번역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지 않으면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머리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명령과 뜻에 따르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 아닌 것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 돈으로만, 오직 힘으로만, 오직 관계로만, 오직 자기 자랑만으로만 채워진 교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그러한 교회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은 것, 교회에 적은 것,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느냐, 그 안에 무엇으로 충만해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큰 것, 많은 것을 때로 부러워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요. 그래서 그 개척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은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작은 것을 위로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작은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수적인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함께 주님의 사역 가운데 동역하여서 함께 꿈꾸고 함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빛의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겸손함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자랑으로 교만함으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보이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누구든지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아직 굳세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아주고 오래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은 그러한 부르심이 아니라고 하세요. 다 품어야 하는 거예요. 다 섬겨야 합니다. 다 도와야 합니다. 다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무조건 따라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 작은 자들이 와서 높임을 받는 자리입니다. 죄인이 와서 환영받는 곳이에요. 부족하고 결점이 많은 자들이 와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온전히 용납받는 곳이에요. 사랑으로 섬김을 받는 곳입니다. 높은 자가 와서 낮아지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와서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빛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의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셔서 충만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랑하고 모두가 다 존중받고 모두가 다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진정한 교회로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